그런 말이겠죠, 여러분? 네. 며칠 있으면, 한 5일 있으면은, 새해가 시작돼요. 방송가에서는 벌써 2023년이 시작됐다. 시작된 것도 선포했잖아요. 그건 양력이고. 아직 신축 이민년, 개묘년이죠, 개묘년이 아직 안 됐잖아요. 근데 개묘년이 지났다, 벌써 지나갔으니까 떠들고 있어. 그건 아니죠. 아직 개묘년이 안 됐어요. 5일 남았습니다. 며칠 더 있어야죠. 그리고 이제 개묘란 또 이제 그 묘자가 토끼 자죠. 개는 그럼 뭔가 묘도 5개가 있잖아요. 묘도 을정, 기신계, 을묘, 정묘, 기묘, 계묘 5개가 있잖아요. 왜 5개가? 오행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중에서 계묘는 뭐냐면 북방이잖아요. 숫자로 뭡니까? 북방. 오행에서 계가 차지하는 숫자. 1이죠, 1. 이제 물을 가리키는 거는 천간과 지지 2개가 있는데, 천간은 임하고 기하고 2개죠. 지지도 2개고, 근데 임은 뭐냐면은 양이잖아요. 그 물은 일육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양이니까 이게 일이고, 이러니까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제 요것도 보면은 임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요거 10과 1을 합쳐 10과 1을 합하면 흑토자죠. 그게 이렇게 크게 끼친 거예요. 여기 정확히 말하면 흑토자가 아니라 선비사자예요. 그 임자는 가운데가 이렇게 길어야 돼요. 이렇게. 이 왜 그러냐면은 임산부, 아기를 뵌 여자들 있잖아요. 배가 이렇게 불 튀어났어요. 그걸 분뜬 거라죠. 그래서 아이벨 또는 맡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뭘 맡았느냐 하면은 맡는다고 하는 거면 시작을 말한 거예요. 뭔가 체계를 맡았다. 맨 처음에 시작하는 걸 일이라고 해요. 일을 맡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일수라고 해요. 이게 작년도 임민년이었어요. 작년도는 천간이 임이고 지지가 인이잖아요. 호랑이. 임은 숫자로 3이죠. 38목 해석에 이제 묘는 금년의 개묘죠. 이렇게 묘는 8목이죠. 이게. 인하고 묘는 자축인묘석에 인묘는 똑같이 목이잖아요. 목인데 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양이잖아요. 그러니까 숫자는 38목이라고 하는데 양이니까 숫자로 말하면 3이 되겠지. 그 다음에 요거는 음이니까 숫자로 말하면 8목이 되겠죠. 이제. 그래서 금년에는 하늘은 개가 되고 6이 되고 숫자로 말한 거거든요. 땅은 8이 돼요. 하늘에서는 6이고 땅에서는 8이 되는 거예요. 작년은 하늘은 1이었고 땅은 3. 여기 3. 3이었죠. 여기 뭐 일석삼글각인 거잖아요. 하나에서 3개로 이렇게 벌어지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 새로운 시작을 의미했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금년은 뭐냐, 개묘잖아요. 1도 시작이고 6도 시작이잖아요. 요거는 생의 시작이고 요거는 일요성자 3의 시작이죠. 근데 생성인데 뭐가 생성하냐면 물이 생성하는 거잖아요. 생성하는 것도 물만 생성하는 게 아니잖아요. 목도 생성이 있고 화도 생성이 있고 오행이 전부 다 생성이 있잖아요. 그럼 그 오행 중에서 북방수, 우리가 이제 공부를 다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북방을 왜 물이라고 했는가, 정확한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남방을 왜 화라고 했고 숫자로 왜 2하고 7이라고 했고 동방을 왜 동방목 하면서 3방목이라고 했고 숫자에 들어있는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 그 사주 보는 사람들 주로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 사람들에 대한 무시하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공부들 안 해요.
참 문제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1과 6을 갖다 수라고 하잖아요. 물이 하는 역할, 물은 불을 끄잖아요. 수국화 그래요. 2하고 7을 갖다가 꺼버린다 이 얘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산불 나면 그 빗물이 내리거나 소방차가 이제 호수로 물을 뿌리거나 해서 꼰대라잖아요. 그걸 수국화를 알아요. 틀린 얘기는 아니지. 근데 이걸 알아야 돼요. 뭐냐면은 1하고 6을 합한 게 뭐죠? 그게 불이잖아요. 1하고 6이 물인데 합하면 불이 돼버려요. 그게 진정으로 수국화예요. 그렇죠. 근데 그게 무슨 의미를 알아야지 이제 그러면 또 하급분 그래요. 화 이치를 하잖아요. 금은 숫자가 뭐죠? 사국은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불이 금을 이긴다는 건 뭐냐면은 불이 불 속에 들어가면 재련된다. 그래서 이제 물이 돼서 흐른다 이제 그 얘기잖아요. 틀린 얘기는 아닌데 이걸 보세요. 2하고 7 생화, 성화 그러잖아요. 불, 생화, 성화를 다 합하면 9가 되어버려요. 뭐가 나오죠? 금이 나오잖아요. 싸우고. 아까 물이 합해서 불을 만드니까 그걸 수국하라고 한 거예요, 바로. 똑같이 불을 합하니까 사국은 금이 나오잖아요. 그게 화극금만 바로. 또 사국가 이제 금이잖아요. 합해봐요. 그럼 금금목이 나오나 안 나오나? 4하고 9를 합하면 얼마예요? 3이지. 13인데 10은 이제 빼버린 거고. 3. 목 아닌가요? 그러니까 금금목이 되잖아.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38목은 달라요. 38목은 목급 토가 돼야죠. 토는 5하고 10이잖아. 그럼 합하면 5하고 10이 나오면 다른 거하고 똑같이 그 원리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건 안 그래. 합하면 1밖에 안 나와.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요. 이런 걸 바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은. 이게 천부경 천대 연결될 때문에 드린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이니 불교이니 모든 경전 있잖아요. 그 모든 경전의 뿌리는 천부경에 바로 천부경만큼 오랜 역사를 잘 아는 경전이 없어요. 나도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천부경은 단군 시대에 있었던 걸 알았어요. 근데 단군 시대가 아니에요. 단군의 아버지가 그 전에 이제 환흥이잖아. 그 전에 환인 있잖아요. 환인조선이 7대 3301년을 존재했잖아요. 환흥조선 18대 1565년 동안 존재했어. 단군조선이 몇 년 동안 존속했죠? 2000년이 넘어요. 그렇죠. 2, 3, 3, 3. 우리 학생들이 단군 그럼 한 분인 줄 알잖아요, 지금요. 단군 할아버지. 아니죠. 37대인가 그렇게 47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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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군이 47명이나 돼. 그런 거 몰라, 지금. 우리 뿌리를 너무 몰라, 지금요. 그렇죠. 근데 한인, 환웅, 단군 그 이전부터 천부경이 있었어요. 그걸 잘 기록해준 문서가 부도지죠. 그 박재상이 쓴 그 부도지. 부도지 맨 첫 구절에 그 제일 오래된 성이 마고성이다. 그렇게 나오면서 거기에 천부가 있었다. 맨 첫 번째 천부라는 그 하늘천자고 구읍자 그런 용어가 부도지 맨 처음에 나와요. 그 정도로다가 천부는 우리의 맥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나중에 이제 황궁시 때 마고성이 다 뿔뿔이 흩어지잖아요. 뿔뿔이 흩어질 때 황궁시가 서원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형편이라서 흩어지지만 다시 복권, 다시 돌아온다고 얘기해요. 다시 돌아올 때는 천부의 정신으로 돌아온다고 그 얘기해요. 그 천부의 정신이 뿔뿔이 흩어진 게 유불선 3도입니다, 바로.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천부경의 책이요. 그래서 우리의 민족의 뿌리,
우리의 어를 살린다고 하는 것이 바로 천부경 속에 들어있는 이치를 갖다가 내가 깨닫고 생활화해야 돼요. 생활화하는 것도 첫 번째가 뭐냐면 천일일이라, 두 번째가 뭐냐면 지일이, 세 번째가 일일삼이라는 거예요. 이걸 전부 다 어떻게 풀이하냐면 하늘에 하나는 일이요, 땅에 하나는 둘이요, 사람에 하나는 삼이요, 이런 식으로 대부분 이렇게 풀었어요. 전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무슨 뜻이야 도대체. 그러면 하늘에 하나가 일이고 땅에 하나가 이고 사람에 하나가 삼이다. 이거 그냥 문자 풀이한 거죠. 그렇게 풀이한 누구든지 쉽게 이렇게 풀이할 수 있잖아요. 문제는 그게 무슨 뜻인가 그 얘기예요. 그 뜻을 내가 알아야만이 써먹더니 말든지 하지. 근데 하늘에 하나는 하나요, 땅에 하나는 둘이요. 기껏 해봤자 하늘에 하나가 일이라고 그렇게 하는 건 뭐냐면은 이건 절대성이에요. 하늘은 절대성이다. 땅은 뭐냐면 상대성이다. 사람은 뭐냐면 절대와 상대를 합해놓은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뭐든지 이루어진 건 3세에서 이루어져요. 1하고 2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고 3세에서 다 이루어져요. 그걸 우리 조상들은 삼신사상이라고 했어요. 삼신사상. 그래서 단연자도 집적에 맨 처음에는 1, 땅에서는 2, 사람은 3. 그러면 그 다음에 천지인 다음에 이제 물, 뭐 이제 여러 가지 나오는데, 그러면 1, 2, 3 다음에 4도 짝대기 4개 해야지. 5는 짝대기 5개, 6은 짝대기 6개.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근데 4를 갖다가 짝대기 4개라고 안 그래요. 네모에다가 8팔자를 집어넣어요. 8팔을 품었다는 얘기예요. 8팔을. 그럼 왜 넉사자부터는 짝대기로 안 하고, 일관성이 없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근데 짝대기는 이렇게 한일자로 하는 거는 3번만 하면 더 이상 하면 안 돼요. 이게 천칙이에요. 한이라는 게 뭐죠, 이게? 이거 하나로만 알고 있어요, 지금요. 원래 이거는 가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를 일이라. 요건 가르는 거고, 요건 세운다는 얘기예요. 세울 권자, 이렇게. 요거는 일자고, 요거는 권자예요. 가르고 세운 게 여십자예요. 가르고 세워. 뭘 가르고 뭘 세우죠? 가른다고 하는 건 뭐냐면 나를 막아선 그 무언가 있어요. 장애물을 갖다가 갈라버려야 돼요. 그걸 가르지 않으면 내가 통과할 수가 없어. 첫 번째 가는 게 천년일이라는 얘기예요. 바로 맨 처음에 가는 거는 무형에서 갈라진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에서 모든 게 갈라진다 그 얘기지. 자, 지금 이런 게 있어요. 또 이런 칠판이 있고, 내가 지금 여기다 글을 쓰잖아요. 근데 이거는 내 생각이 시켜서 나온 거지. 내 의식이 시켜서 나온 거지. 의식이 없다면 이게 어떻게 나와요? 형상 있는 그 모든 거, 틀에 있는 그 모든 것은 뭐냐면은 주인공이 아니란 거예요. 그건. 주인공에 의해서 나타나는 피조물에 지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나타나는 것에 관심을, 나타나는 것보다도 나타나지 않은 거 있잖아요. 그걸 이제 안내자, 내면이라, 이제. 내면에 더 관심을 기울이는 법이지, 겉으로 드러난 거 가지고 하는 건, 그건 거의 다 기술자예요, 지금. 과학은 전부 다 겉으로 드러난 거 가지고 가고 있어요. 근데 과학도, 본래 그 과학을 창시하신 그 위대한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그 내면의 세계를 다 탐구했어요. 그건 뭐 역사적으로 다 입증되는 건데, 아무튼 이 넉사자를 갖다 8팔을 갖다가 이렇게 감싼 이런 형태로 한 건 뭐냐면은,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주를 한 통의 수박이나 사과로 비유하고 한 번 가르면 두 조각 나온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일이라고 하는 걸 한 번 가른다 그런 얘기예요. 하늘을 한 번 가르면, 하늘 자체는 뭐냐면은 갈라지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갈라봤자 맨날 똑같아. 그 일이야, 그거는.
근데 땅에는 뭐냐 형상이 있잖아요. 물질을 가르면 두 조각으로 나는 거예요. 두 조각. 그러면 하늘에서 한 번 가르면은 어쨌건 우리가 어떤 물질 한 번 가르면 두 조각 나와요. 두 번째 가르면 네 조각 나와. 세 번째 가르면은 몇 조각이죠? 8개요. 그게 주역의 원리잖아요. 그래서 그 M이론이라고 있거든요. M. 그것도 M도 하나, 둘, 셋, 딱 네 개거든요. 네 개. 네. 아무튼 주역에 보면은 태극은 1이잖아요. 태극이 음량을 낳고 음량은 2잖아요. 음량이 사상을 낳고 사상은 4이잖아요. 사상에 8개를 낳느냐. 그 원리가 바로 우주를 갖다 가르는 원리에서 나온 거예요. 그게. 그럼 보세요. 몇 번 갈라느냐 하면은 3번 가르잖아요. 3번 가르니까 8쪽에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3번, 1, 2, 3으로 3번 갈랐잖아요. 조각이 8조각이잖아. 그렇죠. 그 나타난 8조각을 갖다가 땅에다가 이렇게 담아둔 거예요. 거기 바로 넉사자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넉사자부터는 뭐냐면은 1, 2, 3은 뭐냐면 전부 다 허공에서 벌어진 거예요. 넉사자부터 뭐냐면 땅에서 벌어진 거예요. 전 시간에 제가 이제 그 말씀을 이제 드렸는데 뭐냐면 1, 2, 3 요거는 천극이다. 1극. 그 다음에 4, 5, 6 요거는 2극이다. 요거는 하늘에서 벌어진 거고 요건 땅에서 벌어진 거고 그러면 사람은 뭐냐면 7, 8극이다. 이 말씀을 드렸어요. 숫자는 아무리 많이 있어도 이 9개가 변한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불을 넘어서 10이 되고 11, 12 이렇게 무수하게 벌어지지만은 근본은 요 9개밖에 없어요, 여러분. 요 9개.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하늘을 갖다 구천으로 본 거예요. 원하면 구천에 사무치다. 뭐 그러잖아요. 9개 하늘이란 말이에요. 그게 어디서 왔느냐 하면은 여러분의 몸에서 온 거예요. 하늘은 텅 빈 허공이잖아요. 인체에서 허공이 뭐냐 구멍이에요, 여러분. 구멍. 얼굴에 7개 구멍이 있잖아요. 이게 2개, 2개, 2개. 7개에다 밑에 앞뒤로 다 2개가 있잖아요. 그걸 구규라 해요. 황제내경에 보면은 9글자 구멍글자 구규라 해요. 9개 문이 있어요, 우리 인체에는. 그 문, 막힘이 없이 들락하는 그 문은 허공이라 해요. 그걸 하늘이라 해요. 그래서 그걸 구천, 또 구주, 땅에서는 그걸 구주라 해요. 불교에서는 이 사바세계가 구주라 해요. 그럼 구가 최대한로 벌어진 9구 80이에요. 81분이 돼요. 그 원리에 맞춰서 문자를 만드는 게 81자로 된 천부경이에요. 그래서 숫자는 아무리 많이 있어도 기본은 9개밖에 없어요. 그럼 맨 끝에 9개를 이렇게 쓰잖아요. 9글자를. 이걸 왜 이렇게 쓸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9을 왜 이렇게 쓰느냐. 9글자를 오픈해서 찾으려면 부수라는 게 있어요. 9글자의 부수가 뭘까요? 부수가 있어요, 이거. 한일자는 그 자체가 부수예요. 한일자는. 그 9글자든 부수가 있겠죠. 그 부수가 뭐냐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부수예요. 세 글자. 이게 크게 삐친 게, 이게 삐친 별이잖아요. 이렇게. 왼편으로 읽으면 삐친 별이고, 오른편으로 읽으면 파인불이에요. 이렇게 판에 따라 있어요. 그래서 이건 양을 말한 거고, 이건 음을 말한 거고, 두 개를 합하면 사람이라고 해요. 사람이라는 존재는 양과 음이 같이 어울렸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9글자를 갖다 이렇게 쓴다 했잖아요. 삐친 별. 크게 삐친다는 건 뭐냐? 크게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크게 움직인다. 근데 뭐가 움직이냐? 그러니까 요놈이 움직였어요. 이게. 을이 움직였어요. 두물이라 하잖아요. 그렇죠.
궁은 활궁자를 써요, 여러분. 활. 그럼 을은 뭐냐면은 활시를 화살을 말하는 거거든. 궁은 움직이지 않는 본체를 말하는 거고, 을은 뭐냐면은 가다가 빠꾸에서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요걸 이제 5편에 뭐라 했냐면은 새싹들이 땅속에서 이렇게 빠꾸에다가 다시 올라오고 그런 모습을 갖다가 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원래는 이게 화살이 돌아다니는 방향을 얘기한 거예요. 화살. 그래서 이제 화살이 한 곳에 고정된 게 아니라 이렇게 9개로 돌아다녀요. 부천을 떠돌아다니는 게 그게 새의자입니다. 새가 하늘을 떠돌아다니잖아요. 새가. 그 새를 갖다 왜 의리라고 했냐면은 새는 막힘이 없어요. 9개 부천을 갖다가 두루두루 다 돌아다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다니면서 크게 비친다 그런 얘기거든요. 요 불을 지나면은 10이죠. 그게. 그럼 10은 뭐냐면은 0으로 돌아간 거예요. 모든 게 0에서 나왔는데 1에서 시작을 해갖고 9로 끝나면은 다시 0으로 돌아가는 그 0을 갖다가 10이라고 한 거예요. 0하고 10은 그 본질은 같아요. 근데 형상이 달라요. 10은 이렇게 쓰지. 가르고 세우고 이렇게 쓰잖아요. 0을 이렇게 쓰는 건 없잖아요. 0은 그냥 이렇게 쓰잖아요. 우리 조상들은 이렇게 쓰지도 않았어. 우리 조상들은 0을 어떻게 쓰냐. 비우자 밑에다가 하여금 영자를 썼잖아요. 비우자 밑에다가 하여금 영자. 이렇게 비우자 밑에다가 하여금 영. 이건 이렇게 쓰면 금이고 이렇게 하면 금이죠. 0이죠 이제. 하여금 영자, 명령할 영자 얘기지만 비가 내리는 명령이다 그런 얘기지. 비를 이렇게 쓰잖아요. 요거는 일자는 뭐냐면 세계가 합한 일이에요. 일시무실하잖아요. 일시무실할 때 그 일을 가리킨 게 아니라 했잖아요. 일은 일인데 천일, 지일, 인연 세 개의 일을 갖다가 전부 다 하나로 해놓은 일이에요. 이게. 그게 시작, 중간, 끝나는 거 시중용 아닙니까? 시중경이 다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일로부터 출발하는데 그렇죠. 그게 이제 출발은 하나로 출발하지만 벌어져야 돼요. 벌어지는 거는 요게 본래 세 개가 들어있잖아요. 그 셋으로 벌어지는 거라. 그러니까 1, 2, 3까지밖에 더 이상 벌어지면 안 돼요. 그리고 요게 셋이 이제 모여있는 일인데 그 속에서 뭐냐면 그 밑으로 여기 수건, 여기 수건방이잖아요. 수건이 이렇게 내려 펼쳐진 거예요. 자, 꼭대기에 있는 일에서 수건을 딱 늘어뜨린 거예요. 근데 그 속에 뭐가 있냐면 여기 있잖아요. 요거. 이게 본래 요자예요. 요게 물숫자입니다. 5편에 찾으면은 요자가 있어요. 이게 물숫자예요. 그러면은 천진이 합한 그 일에서 수건이 이렇게 늘어뜨리고 그 속에는 물을 갖다 잠깐 머금게 한 거예요. 그게 비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맞잖아요. 저게 양자 역학이죠. 그러면은 그걸 왜 비라고 했느냐 하면은 우리가 더러운 걸 쓰잖아요. 이렇게. 그게 비입니다. 방비 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늘에서 내리는 물은 비하고 똑같아요. 땅에 있는 더러운 거 갖다 전부 다 쓸어버려. 그 비예요. 비 내릴 때 여러분 한번 비를 맞아보세요. 얼마나 시원할까. 그렇죠. 그렇게 된 그 원리 있잖아요. 하늘에서 비를 내리는 그 원리, 그거에다가 해금 영이라고 그대로 사는 거. 그럼 그게 뭐냐면은 모든 것을 0이라는 숫자에는 천진 세계가 다 들어있고 천진 세계가 이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0이라는 숫자는 아무것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착각들이에요. 이 속에서 1, 2, 3, 4 모든 숫자가 다 나온다 그랬잖아요. 이걸 인체에서 찾으면 뭐가 돼요? 인체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몸뚱이가 어디서 나왔어? 자국. 자궁이지. 자궁의 모습이지. 그래서 궁 또는 영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궁에서 모든 게 나오는데 자궁 속에 아무것도 없죠, 사실은. 없죠. 없는데 거기서 다 나와. 그거를 어떻게 나오냐면은 음과 양이 합하잖아요. 음과 양이 합하잖아요, 이렇게. 음과 양이 합하니까 10이 되잖아요. 이 10을 통해서 다 나와요, 지금요. 그러니까 인생사에서 가장 위대한 게 10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10을 통해서 나오지 10이 없으면 어떻게 나올까 도대체? 가장 즐겁고도 가장 기쁘고 보람차고 이게 10입니다, 바로. 근데 이게 지금 타락했잖아요. 돈으로 다 매수하고 말이야. 권력 있으면 전부 여기 빠져버리고. 바로 잡아야 돼요, 여러분. 당합니다. 이 10의 원리를 제대로 깨친 사람. 이게 열십이라 하잖아요. 왜 열십이라 그래? 다 열린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다 열려. 이 속에서. 구체적으로 뭐가 열리냐면은 동서남북 중앙 오방이 다 열려요. 오행이 열린다는 얘기지. 요 하나하나는 음양이 들었어 지금요. 종이가 또 바르게 쓴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에는 1하고 6이라는 음고양이 들어가고 홀수 짝수 들어가잖아요. 27 음고양이 들어가고 전부 다 38, 49 가운데는 50이라는 음고양이 또 들어가요. 5개 동서남북 5개로 나눠졌잖아요. 5개라는 게 5이 뭐 강의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 처음 오신 분도 있으니까 5을 왜 5이라 하냐면 다 스스로 서게 만든다 그 얘기예요. 5라는 숫자가 들어가면은 스스로 다 서게 돼 있어. 여러분 왜 손가락이 5개예요? 다 서. 그렇지. 이거 가지고 다 서게 만드는 거예요. 발가락도 5개야. 우리 조상들은 그 깨달았기 때문에 장도 5장이라 했어요. 다 열리게 만들어. 우리 말이 얼마나 위대한지 아세요? 말 자체가 진리예요, 그냥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천지를 말씀으로 지었다고 돼 있어. 그래서 내 목사들한테 그래요. 그 말씀이 영어입니까? 일본어입니까? 한국어입니까? 물어봤는데 그런 말씀은 아니겠지. 하나님 무슨 혓바닥이 있나? 혓바닥 자체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씀으로 지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그 말씀이 이런 혀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무언의 말씀, 진리 그 자체를 가리킨 거예요. 그것도 왜 말씀이라고 했을까요? 여기서 나온 거에 말씀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말을 쓴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그 가장 그 깨끗하고 맑은 건 그 말이라 해요. 양기 최고의 양기. 그래서 12지지 12띠가 있는데 제일 꼭대기에 있는 거, 제일 높은 곳에 있는 게 5예요. 자축인묘 진사 5 숫자로 7이잖아요. 왜 제일 꼭대기에다 그 5자가 나도자도 되고 말로자가 돼요. 가장 밝고 뜨겁고 그게 맞습니다. 그걸 5라고 하고 그걸 진성으로 말이라 해요. 실제로 말은 제일 빨리 달려요. 양기가 제일 많은 진성을 말이라 해요. 양기가 제일 충만하다고 하는 건 무슨 의미죠? 그만큼 맑다는 얘기예요. 맑고 빠르고 내 뜻을 내 속에 드는 영의 뜻을 전달해 주는 게 가장 빠르게 뭐냐면 말이란 말이에요. 이 말을 어떻게 쓰느냐 그게 바로 말씀이에요. 그럴 때 이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맞습니다. 말을 함부로 툭툭 내던지고 제일 그 조심해야 되는 게 욕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무리 그 가까운 사이라고 해도 이놈 인연가 그러지 마세요. 알고 보면은 다 내 분신이라. 그렇죠. 다 나예요.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욕하지 말고 나도 실수하고 할 때가 있어. 난 그래서 그래요. 우리 집사람이나 애들 보고 속으로 그래. 항상 하나님이라고만 생각해요.
그렇죠. 항상 두 손 모아서 그래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 하늘에 하나님 보고 내려서 나한테 밥 좀 지어달라고 해보세요. 하나님이 하던가요? 가장 가까이 있는 내 마누라가 해줘. 그런 하나님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래. 그렇게 소중한 존재인데 내 말 안 듣는다고 욕하고 말이죠. 심지어 때리기까지. 안 된 겁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라도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이 천지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오면서 나도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오잖아요. 얼마나 공부한지 아세요? 그 공기세를 하나님이 걷는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또 비를 내려서 원차를 가신다는데 인사 잠깐 하시죠. 우리 원영 이사장입니다. 네. 아이고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잖아요. 눈이 내리고. 그 물이 없으면 어떡해요. 다 죽어버려요. 근데 언제 그 물세를 받던가요, 하나님이? 얼마나 고마워. 눈 뜨고 오게 생각한 그 모든 것이 뭐냐면 전부 다 고마운 것뿐이에요, 여러분. 뭐가 그렇게 불평불만이 많아. 불평불만이 많아서도 뭐냐면 내 몸에 기혈선이 막혀버려요, 여러분. 진짜 돈은 뭐냐면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중심을 잡아주는 거. 그걸 오행에서는 토라 그러죠. 토가 뭐냐면은 10하고 1이 합한 거잖아요. 10은 뭐냐면 음과 양이 합한 거고 1은 음과 양이 흩어진 거고 일석삼극은 뭐냐면 삼극이 각각 흩어진 거죠. 흩어진 거예요. 일석삼극은. 그 삼극이 한 대로 합하면 일적십거 무게삼이잖아요. 1이 한 대로 쌓이면 여식자가 돼요. 10은 쌓이는 거고 1은 흩어진 거예요. 쌓이고 흩어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흙으로다 사람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저 눈에 보이는 저 흙으로 지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 그 흙으로 사람을 어떻게 지어 그래? 토도 되고 또 선비사자도 되고 선비사자도 되고 또 방패사자도 되고 목자도 되고 뭐 다 되는 거죠. 왕자도 되고. 그러니까 흙으로다 사람을 지었다는 말이 네. 실제 밭에는 흙으로 지었다고 믿는 사람은 문제에 빠진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냐. 바로 음과 양이 합하고 흩어지고 하는 그 원리에 입각해서 우리가 지어졌다. 그게 진리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가르쳐야지, 성경을. 그래서 흙에 가는 것만 성경을 떠서 얘기해도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지금 천국의 시간이니까. 참, 아까 이게 소한대 하나 쪽에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써놓고 이렇게 찰 한자로 요것도 이제 차다, 춥다, 덥다 이렇게 하잖아요. 차다는 말이 왜 생겼어요? 차다. 차다가 도대체 왜 나왔어요? 덥다는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더위 그러잖아요. 더위를 먹었다. 더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더위로. 더 위로. 왜? 뜨거우니까. 네. 뜨거웠다는 얘기는 뭐냐면 가벼워졌다는 얘기야. 열을 받았잖아요. 그럼 더 위로 올라가야지. 그게 더위예요. 그게 덥다예요. 그게. 그럼 이거는 추위죠. 또 차다. 반대가 되죠. 더위는 뜨거우니까 위로 올라가지. 내려간다. 내려가는 거죠. 왜? 뜨거우면 반대. 차가운 거지. 차다는 뭐냐면 무슨 말이냐면은 가득 채워졌다 그 얘기예요. 물이 차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그릇에 차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다 위에서부터 내려가고 채워진 거예요. 이렇게. 그 얘기는 아직 올라가지 못했다는 얘기죠. 왜? 열을 받지 않아서 그래요. 열을 받아야만 뜨거워서 수증기가 계속 위로 올라가잖아요. 이런 원리가
음양오행의 원리입니다.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눈물이 안 나와요. 눈에서.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나이를 먹어도 눈물이 잘 나와야 돼. 수승관광이 잘 되는 거예요. 이게. 내 마음이 뜨겁잖아요. 뜨거우면 바로 거기서 수증기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눈물이에요 원래. 눈물을 감동받아서 흘리는 게 눈물이에요 원래가. 감동받으면 가슴이 뜨겁잖아요. 그래서 배가 차가운 사람 눈물이 안 나와요. 그만큼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기 유튜브 보다가 요번에 저거 아가씨를 딱 보다가 선선적으로 잘 오시네. 선선적으로 팔이 없는 애가 그 발리를 딱 할때 그거 보고 얼마나 우는지 몰라. 우리 정선 선생님 모시러 갔어. 자, 그럼 이게 철 한자인데 이걸 왜 이렇게 쓰느냐? 차가운 걸 왜 이렇게 쓰느냐? 이 밑에 있는 거 영. 이렇게 이게 빙자잖아요. 하나가 있으면 이게 이제 점주자라 그래요. 점이니까. 근데 있을 주자예요. 하나가 이렇게 점이 찍히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중심에 하나가 딱 생긴 거야. 맨 처음에 생긴 존재를 이렇게 써요. 그래서 이거 있을 줄 알아요. 그 다음에 두 개가 생기고 점도 세 개밖에 없어요. 이렇게. 여기서는 천진이 다 버린 거예요. 이걸 물숫자라 그래요. 근데 이거는 아직 덜 풀린 거야. 여기서. 그래서 이거 얼음빙이라 그래요. 그래서 점이 두 개 찍힌 것은 아직 덜 풀린 얼음의 상태를 밝히더라. 그리고 이게 좀 얼음이에요. 겨울병을 이렇게 쓰잖아요. 점 두 개를 얼음빙이라 이게.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은 요 진자가 글자 자체가 치자죠. 뒤에서 쳐져 온다. 뒤쳐져 옳지 이렇게 돼 있어요. 뒤에 따로 이렇게 쳐져가지고 군대가 이제 가는데 앞에서 이렇게 쳐진 거예요. 앞에 대열하고 쳐진 거예요. 요런 글자가 들어가면 뒤로 쳐졌다고 얘기해요. 맨 뒤에 쳐져서 온다고 얘기해요. 그 왜냐면 그게 뭐냐면 제일 마지막에 오는 계절이 다른 게 왜냐하면 얼었기 때문에. 이게 겨울동사예요. 그리고 이게 8개짜리다가 이렇게 한 거예요. 8개가 다 얼어버린 거죠. 요거는 직면, 요 자체는 직면 또는 보부하면 뭘 보하느냐면 요걸 보하는 거예요. 공자. 천지, 인이 다 벌어졌죠. 그거 때 음과 양을 세운 거예요. 음과 양으로 세운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제 8개 이렇게 나눠지는데 아주 얼은 거예요. 그래서 찰한 이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조금 있으면 이제 대안이죠. 며칠 있으면 대안인데 내일 소한, 대한, 진면 그 다음에 이제 입춘이 되죠. 이제. 그런 그 24계절 외워야 돼요, 여러분. 그 24계절이 나한테 얘기하는 건 틀려야 돼요. 근데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 어떻게 해야 돼? 입춘이라고 하는 건 봄을 세운다는 거잖아요. 봄을 세우는데 세우는 거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이게 설립자잖아. 세울 입자. 이를 바탕으로 해서 6을 세운 거예요. 이를 바탕으로 해서. 이런 뭐냐면은 세 개의 일이 합치는 거예요. 이게. 일시합제. 그러니까 세 개의 일이 여기 한데 합쳤으니까 천일, 지일, 인일, 그걸 바탕으로 해서 6이 서 있는 거. 그러면 아까 사과를 가르칠 때 한 번 가봤잖아요. 두 번 가니까 4조각이죠. 그러면은 한 번 가르면은 6자가 안 생겨. 그 6자는 이렇게 생기죠. 이렇게 둘이 겹칠 적에 생기잖아요. 하나 갖고는 10자가 안 생기고 두 개가 겹쳐 10자가 생기는데 자, 3번 가르면은 10자가 몇 개가 생기냐면은 6개가 생겨요. 표면에. 그 3개를 한 번씩 가르면은 6개가 선다. 이제 그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뭘 가르쳤냐면은 그 6기, 천기,
식이, 인기, 세 개의 기가 음기, 양기라 하잖아요. 삼면은 이렇게 하고 6개 기가 나로 중심 앞서 내 표면에 이렇게 서 있다고 얘기해요. 그 계절이 입춘에 이제. 그때부터는 뭐냐면 기가 내 주위로 갔다가 빙글빙글 돌기 시작해요. 그러한 의미를 갖다가 그 설립자. 그 다음에 입춘은 뭐냐면은 석삼자를 갖다가 이렇게 하는 거지. 석삼자가 8편자가 한 거 이게. 이건 8팔 아닙니까? 3번 가르면 8조각이라 했잖아. 3번 가르면 8조각하고 그 속에다가 나일자를 집어넣고 3과 8을 3번 갈라서 8개로 갈라지는 그 이치 속에 태양이 들어간 거예요. 그게 봄춘자예요. 봄이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은 보다에서 온 거예요. 보다는 것 같다 명사형으로 만들면 봄이 돼요. 이것도 봄, 저것도 봄. 내 눈에 다 보이잖아요. 그 왜 봄이라고 하냐면은 한겨울은 뭐냐면은 땅속으로 전부 다 들어가잖아요, 생명체가. 어둠 속으로 들어가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 그러니까 그걸 북방이라고 한 거예요. 거기서 이제 나오잖아요. 보면 이제 나와. 3팔이 나와, 이렇게. 3번 가르고 8조각이 나오는 거예요. 그 안에다가 나를질 하니까 밝게 이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겨울에 안 보였던 것들이 이제 다 보여, 이제. 그러니까 봄이라고 했어. 그리고 여름은요. 다 열렸잖아. 열렸어요. 겨울은요. 겨울은 봄, 여름, 겨울은 겨울, 그냥 항상 열려 있는 것 같은데? 겨울 열렸어. 사계절이? 겨울은 여기서 왔어요. 겨울. 서름에 겹다 그러잖아요. 서울에서 쌓이는 거 갖다가 겨우다고 해요. 겨우다가 쌓이는 거야? 예? 그 얘기 처음 들어. 겨우다가 겨우라. 겨우다, 한겨울 겨우다. 한경, 그게 반대, 그거시겠죠. 그 겨울은 모든 걸 갖다가 발산 안 해요. 안으로 전부 다 쌓는 거예요. 겹겹이 할 때. 그러니까 차지. 같은 얘기구나. 공간이 가득 차죠. 그러니까 차가운 거예요. 차다. 네, 그렇게 돼요. 전부 다 우리 말이잖아요. 잘 때려 맞추시네. 맞아. 잘 때려 맞추시네. 겹겹이. 아주 한글을 아주 새록새록. 알겠어. 왜냐면은 전부 다 숫자하고 연관돼서 연관되기 때문에 알 수가 있어요. 숫자가 얼만큼 위대한지. 지금 선생님 같은 강의는 처음인가요? 우리나라 처음이죠. 대한민국에서? 처음이죠. 이게 참 이거 어디서 풀 수가 없죠. 겨우다 이렇게 하니까 겹겹이. 겹겹이. 그리고 이제 가을은 안 했네 그러고 보니까. 아 가을.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럼 가을은 또 가을 때 봐. 가르는 거 아니야. 가르는 거. 갈. 이렇게 했거든요. 갈고리. 가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가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물가 뭐 이제 그러잖아요. 경계. 네, 경계선 그 끝을 말한 거예요. 여기서. 제일 끝. 그러니까 제일 높아진 거 있잖아요. 하늘이 제일 높아졌다고 얘기하고 이거는 뭐냐 울타리를 말한 거야. 울타리. 끝까지 울타리가 쳐졌다. 제일 높아진 하늘이다. 그 얘기지. 갈. 갈 때 오늘은 전 시간에 너무 안쓰 많이 하나. 전 시간에 1023, G3, 223 있거든요. 1023, G3, 223. 그 다음에 대상 확률이죠. 대상 확률 생 7, 8, 9 이렇게 나오잖아요. 7, 8. 오늘은 요걸 중점적으로 할 겁니다. 대상 확률에 대해서. 우리 대상 확률, 문자대로 풀이하면은 어떻게 되죠? 큰 셋이, 큰 대상이 큰 셋이 합해서 6이 된다 이제 그 얘기죠. 큰 셋이 합하면 6이다.
그 6에서 7, 8, 9가 나온다. 이제 그 얘기예요. 어려운 거 없어요, 이거. 누구든지 한자만, 조금만 한자 알면 다 풀 수 있는 거죠. 근데 굉장히 어려워요. 이상해놓고 어렵다고 못 주니까. 이걸 그래서 풀이한 그 시중에 책들 한번 보세요. 우선 이걸 어떻게 풀었느냐면은 이 대삼을 이제 6이 된다고 한 걸 앞에서 뭐라 하냐면 천일일, 하늘은 1이고 땅은 2고 사람은 3이라고 했잖아요. 천일일, 지일일, 인일삼하니까 이걸 합하니까 6이 된다고 그 얘기해요. 제일 많이 그 풀이하는 게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풀었어. 나도 그렇게 풀었었으니까. 내가 천부경을 대한 게 84년도였어요. 84년도는 내가 52년생이니까 32인가 그때 이제 그걸 대한 거예요. 교보문과 생긴 지 얼마 안 됐을 때요. 가니까 박용수 교수라는 사람이 그런 글을 갖다 써는 게 있더라고요. 책을 이렇게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나름대로 풀어놨는데 그때 이제 그걸 본 거예요. 천부경이라는 게 있구나. 그래서 이제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풀이한들을 이렇게 많이 찾아보면서 다녔죠. 근데 진짜 어려운 게 뭐냐면 배경된 사람이 다 달라. 천부경 풀이한 사람들 보면은요, 기준이 없어, 이게. 그래서 내가 이제 추천하는 게 뭐냐면은 아무리 백인백세제라고 해도 심지어 어떤 사람은 천부경은 1000사람이 풀어도 1000개만이 나오는 거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죠. 하지만은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기준은 있어야 돼요. 기준이 없이 제멋대로 짓거리면은 혼란이 와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천부경을 제대로 풀이하려면 중요한 기준점을 갖다 잡아놔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 기준점이 없어버리면은 어떻게 돼요? 중심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일심무실부터 지멋대로 풀어요. 하나로 시작했는데 시작이 없다? 아니 시작을 했는데 시작이 없다는 게 말이 돼요? 일정 모종인데 하나로 끝났는데 끝이 없다? 꼭 저 불교의 공사당 있잖아요. 모든 것이 공하다. 모든 색은 본래 공에서 나왔다. 그럴듯하죠.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제대로 풀면은 그거 거리가 너무나 멀다는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되느냐면은 기준이 뭐냐면 1에서 9까지 숫자란 말이에요. 9개의 숫자를 먼저 해독을 해야 돼요. 숫자 공부들을 안 하고 제멋대로 하니까 문제가 된 거지. 나도 이걸 일러주는 사람이 있어야 말이지, 뭐. 숫자 풀이한 글 여러분 봤나요? 거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아까 사과 가령 그 3번 가는 거 있잖아요. 거기서 힌트를 잡았던 거예요. 왜 숫자는 한일자는 3번밖에 안 쓰냐? 역사자는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일은 왜 3번밖에 쓰지 않느냐? 그런 게 궁금한 거예요. 그런 걸 아무리 찾아도 누가 대답이 없잖아요. 그럼 왜 1, 2, 3 한일자를 3번 3수에 이르면 더 이상 안 할까요? 뭐 대답해 보세요. 내 강좌를 많이 들어도 제대로 대답하는 게 힘들어요. 왜 4자부터는 역사자 한일자를 안 써? 요거는 아까 그랬잖아요. 가르는 거. 가른 거는 3번밖에 못 갈라요. 그래서 그래요. 그럼 3번 가른다는 그 의미가 뭐냐 얘기지. 3번 가른다는 게 한 번 갈라도 가르는 거고, 우리가 뭘 갈릴 적에 3번만 가르나요? 내 멋대로 4번, 5번 얼마나 갈릴 수 있어? 근데 왜 3번밖에 못 갈린다고요? 자, 아까 사과 비유했잖아요. 자, 사과를 가르는 그 목적이 있어요. 겉으로 보면 사과잖아요. 겉으로 보면은 엄연한 물질이야. 근데 그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겉에 보이는 건 뭐냐 주인공이 아니란 말이에요. 형상, 모든 형상은 주인공이 아니라 했잖아요. 그 형상, 예를 들어서
몸뚱이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걸 내가 만들었나요? 나도 모르는 어떤 법칙에서 나왔지. 우리 아버지와 엄마가 나를 이렇게 만들고 싶어서 만들었나요? 그 양반들도 모르는 법칙 때문에 나온 거야, 이게. 그 법칙이 진짜 주인공이야. 그게 십계명이야. 성경 십계명. 나 외에는 하나님, 다른 신을 믿지 말라고 하는 그 나가 바로 그 법칙이에요. 369 그거 아닙니까? 그거 좀 문제 바뀌었는데. 아무튼 그 법칙에 입각해서 모든 게 나온 거예요. 그럼 어떤 것이든 간에 형상이 있으면 그 속에 보이지 않는 법칙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법칙을 갖다 내가 찾아내야 돼. 그럼 그 법칙은 어디냐면 제일 깊숙한 내면에 있어요. 중심점에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럼 그 중심점을 내가 찾아내야 돼. 사과 하나를 이렇게 있어요. 근데 껍데기를 아무리 봐봤자 중심이 안 보여. 그러니까 중심을 보려면 어쩔 수 없이 갈라야 돼요, 이렇게. 한번 갈랐어요. 중심점을 찾기 위해서 갈른 거예요. 자, 중심점이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갈르니까 중심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어떤 사람 보인다 해. 그 어떻게 보여요? 그러니까 갈랐으니까 속이 다 갈라진 거 아니냐. 중심점은 여기 하나 가지고선 중심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죠. 두 개가 겹쳐요. 그냥 기름이죠. 딱 없죠. 결치는 순간에 점이 생기잖아요. 이게 누구든지 쉽게 알아보는 중심점이 돼야지, 나 혼자만 아는 중심점은 그건 제멋대로지. 그렇죠. 아, 이게 중심점이다. 그래, 그럼 그 사람 말이 맞아. 그래, 인정해, 너 그래. 그렇지. 있죠. 그 인정해요, 그냥. 근데 쓸모가 없잖아요. 통하지 않아요. 지금 성경풀이, 천부경풀이, 모든 풀이가 다 그렇게 된 거예요. 반드시 중심점은 혼자서 되는 게 아니야. 둘이 합해야 돼요. 가장 기본이 둘이 합해야 돼요. 이게 천부경에서 말하는 1조 10과 10이야, 이게 바로. 1조 19가 2가 되고 3이 되고 해서 10으로 커진다? 첨다 그렇게 풀었잖아요. 아, 그거 모르는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어? 숫자가 1에서 10까지 벌어진다는 게 그걸 가르친 게 아니고 1서 3구로 벌어지면 한일자밖에 안 돼. 하늘도 하나, 땅도 하나, 사람도 하나. 하나씩 가까이 이렇게 벌어지면은 이 숫자가 안 돼요, 여러분. 근데 하늘을 1하고 땅에 1하고 합하면 이 숫자가 돼. 그 다음에 땅에 1하고 사람들이잖아요, 인일. 천이라고, 아니, 지이라고 인이라고 해도 이 숫자가 나와요. 그 다음에 인이라고 천이라고 또 합해도 이 숫자가 나와요. 1도 3개고 10도 3개예요. 그러기 때문에 1.19 무게파 석삼자로 썼어요. 그래서 10도 3개가 되기 때문에 10도 1도 3개지만 10도 3개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 이치를 깨달으면 천부경 81자 중에서 숫자가 33개가 나온다는, 왜 33개의 글자가 숫자로 되어 있는지 그 이치가 나타나요. 되게 숫자가 31개 줄 알고 있어. 숫자가 31개가 맞아요. 근데 왜 33개를 하냐면은 만왕만내 육륜무동본 그러잖아요. 만자는 숫자가 아닌가요? 맞죠. 만왕만내, 그 두 개의 만자가 들어가. 그거까지 합하면 33개예요. 31개가 맞지만 31개로 보는 경우가 있고 33개로 보는 경우가 있고 이제 두 가지인데 그거 뭐냐면은 그 10을 갖다가 여기 3개잖아요. 이렇게 조그맣게 13개를 했잖아요. 요걸 전부 다 합한 게 그게 진짜 10이야. 예를 들어서 이렇게 2개 합해도 여식자잖아요. 근데 조그맣게 몇 번 갈라요? 사과를? 3번. 3번 갈라도 여식자가 나와요. 11 하니까 3개가 합해도 이렇게. 요거는 그래서 내가 소십자라고 해요. 요거는. 근데 이렇게 하면 대십자가 되는 거죠, 이게. 이렇게 하면. 이게 입체적인 십자예요. 요거는. 그리고 요거는 하나밖에 없어, 요 십자가. 근데 2개가 겹친 십자는 아까 3개라 그랬잖아요. 3개가, 아까 천일, 인일, 3개, 1이 합친 걸 1이라고 한다 했잖아요. 3개 십자가 겹친 10을 그 1조 19 무게, 1조 19 할 때 그 십자가 3개가 겹친
세 개 십자가 겹친 그 십자예요. 그게 대십자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하나로 보면 31개밖에 안 돼. 하나로 보면은 숫자가 81개 중에서. 근데 이걸 각각 따로 보면 33개가 돼요. 그거는 뭐 또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거고.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예요. 1023, G23, 223을 전치계는 뭐라고 했냐면은 천일일은 1이고 G1은 2라고 했고 인일은 3이라고 했잖아요. 이건 전부 다 그냥 일에 관한 얘기잖아요. 이게 지금 일에 관한 얘기. 즉 일은 세 개로 벌어지는데 요 일이 천일, 질, 인일 이렇게 일이 세 개로 벌어진 게 1, 2, 3 다 그 얘기였어요. 그럼 조금 아까 10이 세 개라 그랬잖아요. 자, 하늘하고 땅하고 겹친 십자, 그걸 1010이라고 해요. 여기 1001이라고 한 것처럼 1010이 있어요. 그래서 또 지일하고 인이라고 합한 여십자, 그게 지십이에요. 그다음에 인이라고 1010하고 합한 여십자, 그게 인십이에요. 이게 무교화삼에 이제 10이 세 개의 세 개 있다는 그 얘기예요. 그럼 요거는 전부 다 뭐냐면은 일이 두 개 일이 겹친 거예요, 이게 지금. 그게 1002야, 이제. 지2, 인, 2. 아까 1만 얘기하면 1001, 지2이라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1002, 지2가 있어요. 3극이라고 했으니까. 그게 1002, 지2, 1002는 뭐냐면 여기다 먼저 3만 더해주면 돼요. 3을 더해주면 이게 4가 되고 2에다가 3을 더한 게 5고 여기다가 3을 더한 게 6이고 왜 3을 더해주냐면 가려면 3번밖에 없어요. 그래서 3변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떤 것이건 변화는 3변으로 끝나버려. 근데 천진 삼극이 변하니까 9변으로 끝난 거예요. 그 9개 구멍을 인체에 9개 구멍을 만들어 놓은 게 이 원리를 일러준다. 이 원리를 구천의 원리하고 인체 원리 9개 구멍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막히면 어느 구멍이든지 이 구멍 10개 중에서 어느 한 개든지 막히면 그건 심형탈이 거예요. 특히 콧구멍 있잖아요. 그런 거. 그렇죠. 제일 위험한 게 어떤 거예요? 뭐가 막히면 위험할까요? 9개 구멍 중에서. 아유, 똥구녕. 콧구멍이죠. 똥구녕. 이거는 콧구멍 막히면 한 5분 있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그 콧구멍 막히면 5분 사냐고. 그거는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밑에다 펼쳐뒀어요. 잘 안 보인다고 하는 거는 기본 중에 기본이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7개는 눈에 다 드러난 거예요. 이 7개 중에서 7개만 놓고 그 중에서 찾아라. 제일 소중한 걸 찾아라. 그럼 머리하고 배하고 연결시키는 통로겠지. 그렇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이제 콧구멍이라는 이게 이렇게 내려가니까. 근데 콧구멍이 막혀도 입으로 숨 쉬면 돼요. 근데 입 구멍이 막히면 먹지를 못해. 입이 제일 위험한 거예요. 그러네. 산에 이제 그런 원리가 또 다른 거와 연결이 되는데 아무튼 여러분 이 공부를 천부교 공부를 하면서 제일 밀착시킨 거 나하고 밀착시켜야 되는데 그게 뭐냐 내 몸뚱이에요. 내 몸뚱이하고 숫자가 연결시키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게 뭐냐? 나예요, 여러분. 그렇죠.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어. 그렇죠. 우리도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 그랬어요. 맞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생명할 때 영적인 생명으로만 알고 있어요, 지금요. 영적인 생명으로만.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몸뚱이가 제일 중요하죠. 영과 육은 본래 하나입니다, 여러분. 자꾸 이걸 둘로 이렇게 구분해서 별도로 생각하는 게 습관이 있어, 지금 사람들이. 특히 돌을 닦는다는 사람들이 더 그래요. 육은 어차피 없어지는 거다.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안 그래요. 정말로
영을 갖다가 그 영통한 사람이라면 육통도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하고 육하고 어떤 게 더 쉽냐면 육이 더 쉽잖아요. 눈에 보이잖아, 우선 그거는. 쌍정. 그렇죠. 나한테 영향력을 더 그 근본적으로 쉽게 일러준 게 몸뚱이에요, 여러분. 영은 안 보이는 존재예요.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근데 안 보이는 그 영을 갖다가 자꾸 그쪽으로 너무 심취를 해버리니까 뜻이 좋은 것 같아도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이상하게 되죠. 그치, 이상주의로 흘러버려.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아니요. 가장 위대한 사람은 뭐냐면 영하고 육을 갖다가 결합시킨 사람이야. 영육의 일치를 이룬 사람. 그래서 이제 숫자를 하다 보면 영하고 모든 것이 숫자가 0에서 나왔잖아요. 숫자는 0에서 나왔잖아요. 여기 1, 2, 3, 4가 많이 있었는데 여기 1, 2, 3, 4가 있는데 이게 전부 다 이거예요 지금. 2, 3은 4, 5, 6 여기에는 4, 5, 6 여기에 7, 8, 9 영육이랑 가감 성대하면 그냥 어차피 0이랑 6밖에 없네, 그럼. 그럼 이거 그 6은 뭐냐면 6밖에 없네. 그 6이라는 숫자는 이렇게 대상감력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왜 하필이면 대상감력 셋을 합해서 6이 됐고 거기서 7, 8, 9가 나왔다고 하느냐 이제 그 얘기예요. 그럼 7, 8, 9가 인간입니까? 하늘입니까? 땅입니까? 이게? 7, 8, 9라는 숫자 자체가 어디에 해당이 돼요 지금? 인간이잖아요. 4, 5, 6은 땅이고 그렇죠. 1, 2, 3은 하늘이잖아요. 1, 2, 3은 무형을 가리킨 거예요. 무형. 숫자 1, 2, 3 전부 다 한일자로 이루어졌잖아요. 두 개로 이루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중심점이 없어 저거는. 하늘은 모든 게 하늘의 이치잖아요. 위대하지. 중심이 없어요 저거는요 지금. 저 무시하는 얘기가 아니고 현실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지금. 왜 중심이 없느냐면 형상이 없으니까 그래. 형상이 없으니까. 그럼 무형은 반드시 유형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 속에도 무형이 있잖아요 지금. 진짜 주인공은 유형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게 아니고 안 보이는 정신이 진짜 주인공이에요. 그게 없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내 속에 있는데 그 무형의 정신은 어떻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느냐. 손과 발, 또 얼굴, 눈에 보이는 형상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지 형상이 없는데 지가 어떻게 드러나. 형상이 왜 필요하냐면 무형을 갖다가 무형의 존재를 갖다가 입증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형이잖아요. 왜 골치 아프게 인간들, 말 안 되는 인간들 뭐로 만들어내? 그 인간들이 아니면은 하늘의 뜻을 갖다가 정확하게 전달할 수가 없어. 그 이치를 알고 나면은 인간이 그건 내가 신이구나. 내가 하나님이구나. 그걸 알게 돼요. 신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가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로 나온 거예요. 나. 그렇게 위대한 존재가 난데 왜 말을 함부로 해요? 그렇죠. 왜 격을 떨어뜨려? 그게 지금 문제예요. 우리나라의 참다운 지도자가 이제 그런 사람이 나와야 앞으로. 제가 그래서 좋아하는 노래가 저겁니다. 당신 사랑하는데 당신 둘도 없는데 당신 당신이에요 당신. 다 당신이야. 네. 이게 그러니까 정신한테 당자로 당. 진짜. 이렇게 쓰죠. 네. 이렇게 써요. 네. 그럼 왜 이렇게 써? 네. 왜 이렇게 써? 그냥 땅 우리 조선생이다 봤을 때는 또 이게 또 이거 하늘에 나오고 이거 진짜 착으로 돼가지고 그거 보시겠네. 자, 요거 보세요. 요거. 위에 있는 거 요거. 셋이잖아요. 네. 적을 썼자 지금. 그러니까. 셋이 벌어진 거예요. 네. 천진이 벌어진 거야 지금. 요거는 이제 덮은 덕자죠. 네. 덮은 거. 더블명사. 요걸 덮었잖아요. 입하고 요걸 덮어서.
요거는 발전자잖아요. 밭을 왜 이렇게 썼느냐면 모든 걸 다 품고 있는 거예요. 10을 품고 있으니까 그렇죠. 모든 걸 열리가는 걸 다 품고 있는 거예요. 온전하다. 그렇지. 근데 10은 무형이잖아요. 씨를 품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밭은 씨를 또 심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런 이치를 알고 나면은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위대했구나. 당신. 그럼 요 입구자는 그냥 입을 가리킨 게 아니고 입도 맞죠. 근데 요건 뭐냐면 통로를 가리킨 거예요. 앞으로 입구자를 보면은 통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음식물이 들어가는 통로, 또 말이 나오는 통로, 유형과 무형이 동시에 나오는 통로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입구자가 그렇게 위대해요. 입구자. 맞습니다. 근데 그 입구자 속에 열식을 집어넣는 게 그게 밭이었죠. 밭이란 말은 원래 바탕이라는 뜻으로 봤어요. 바탕. 그러니까 당신의 쪽에 신자는 그 몸신자이죠. 당이 있는 몸. 이렇게 당이 있다는 건 삼신이 여기 삼신이니까 삼신이 모든 걸 갖추고 모든 통로를 갖추고 내 속에 있는 거구나. 그게 당신이구나. 그런 의미가 되죠. 선생님 한마디 하세요. 오늘 백명 완성하라고. 자, 그러면은 이제 대삼합육의 생수되고 다음에 요 가운데 요 대삼합육 요걸 이제 정확하게 정의를 한번 내려볼 거예요. 대삼합육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천일일 지지 인상 요걸 한 걸로만 알고 있어요.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맞아요, 그거. 그러니까 몇 가지가 있느냐면은 6이 되는 경우도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가 0에서 6을 더하기 6이야. 이게 첫 번째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0 속에는 어떤 게 없잖아요. 없는 게 없어. 다 있었는데 그 속에 들어있던 6이 밖으로 튀어나온 게 이거예요. 이게 첫 번째야. 두 번째는 1 더하기 5예요. 쉽잖아. 세 번째는 생각해 보세요. 세 번째는 이사. 그렇지. 네 번째. 3당. 근데 0에서 6이 나온다고 하는 거는 이건 사실은 이거는 이제 여기 이 범죄에 속하지 않아. 이거는. 왜냐하면 6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게 다 0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걸 빼버린 게 하나, 둘, 셋이니까 이게 대삼합육이 바로. 이게. 그러면은 1, 2, 3은 1, 2, 3 합한 것도 있네 진짜. 이렇게 1 더하기 2 더하기 3. 요것도 있네. 근데 요거는 그냥 총체적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1에서 셋을 이렇게 버린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1이라 이제. 그걸 말한 게 1 더하기 2 더하기 3을 말한 거예요. 근데 그 속에는 이렇게 두 개씩 합하면 세 개로 이제 갈라져 있어요. 그리고 이거 1 더하기 5, 2 더하기 4, 이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 유치원생들도 다 알잖아요. 근데 모르니까 문제지. 1 더하기 5가 무슨 말이죠? 자, 우선 0 더하기 6부터 얘기를 해볼까요? 0 더하기 6은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없는 것이 없는 숫자가 0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기를 0은 창고다 했잖아요. 이게 고추창이죠. 창고창이라고 그래요. 창고를 이렇게 써요. 요거는 뭐냐, 요게 창고의 지붕을 말한 거고, 이게.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그, 입구자 있잖아요. 드나드는 입구, 출구를 말한 거예요. 출입구.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창문을 말한 거예요. 빛이 많아졌다, 어두워졌다, 창문을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가리킨 게 원래 상형문자. 근데 어떤 집이냐면은, 모든 걸 쌓아주는 집, 창고를 말한 거예요. 그래서 요 글자가 들어가면 물건을 쌓아두는 창고다. 그걸 갖다가 이렇게 칼도를 이렇게 하면은 비롯할 창자, 창조하다
창시하다. 창조하다 이렇게 써요. 네. 이게 뭐냐면은 이 속에 요 고집창이라는데 요걸 숫자로 말하면은 요 창을 숫자로 말하면 그게 바로 영이에요. 요걸 숫자로 말하면 영이야. 없는 게 없이 들어있는 거는 영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럼 근거를 내야 돼. 영 속에는 없는 게 없이 들어있다? 말로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근거를 대야지. 근거를 한번 대보세요. 어떻게 해? 이 속에 없는 것 없이 다 들어있다. 누구가 아니? 아니, 그건 말이고, 숫자로 얘기해야 돼. 정확하게. 예를 들자면은, 이 속에 이게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건 플러스 1이지. 마이너스 1도 있어, 이 속에. 그러니까 0이지, 합하면. 또, 2도 있잖아요. 마이너스도 있어. 플러스가 있으면 반드시 마이너스가 있는 거예요, 속에는. 그러니까 어떤 숫자가 1, 2, 3, 4 없는 숫자가 없이 다 들어있지만 상대적으로 음에 해당하는 숫자도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속에. 아니 여기 우리가 저기 저는 노원을 해가지고 건물을 딱 지으면 엘리베이터가 딱 있잖아요. 영층은 없어요. 영층은 없다고요. 영층은 1층 다음에 영층이란 거 없냐고요. 지하. 영층은 없어요. 영층은 왜 없어요? 당연히 없죠. 그러니까 없어야 되는 이유. 영층이 있을 수가 없죠. 왜 있으면 안 되냐고. 영층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왜? 아니 그냥 당연히 영층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왜 그러냐고. 영은 우니까. 그러니까. 우면서 있으면서 실제로 눈에 보이지만 없잖아요. 영층이. 엘리베이터 영층이 있어요? 연계로 가야지. 그냥 거기서 그냥 없어지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1층에서 바로 나가야 1층에서 바로 나가야지. B 원으로 딱 되는 거. 맞는 말인데, 지금 내가 말한 것처럼. 근데 거기서 다 나가면 창고에서 거기가 창고라고 하니까 힘들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 그러잖아요. 그러면 고유한 숫자예요, 그거는.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전체인가요? 부분인가요, 그게? 1이라는 숫자가 탁 튀어나와서 전체 속에서 나온 거지. 그렇죠. 그건 개체지 그냥. 그러니까 우리 윤 여사님 이렇게 몸뚱이 이렇게 나왔어. 근데 윤 여사님이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전체가 아니야. 그 수많은 인물 중에 머리 하나밖에 안 되지. 그래서 전체가 아니야. 나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전체가 아니잖아요. 근데 0이라는 숫자는 뭐냐면은 이건 전체예요. 모든 걸 갖추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특별한 형색이나 색깔이나 이제 그런 걸 드러내서는 안 돼, 이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진정한 도인은 0에 속한 사람이에요, 원래. 그렇죠. 0으로 돌아간 사람. 그걸 영적인 인간이라고, 원래가. 그렇죠. 그건 없는 게 아니고, 그 속에 없는 게 아니고, 다 있는데, 특별하게 드러내지 않는 것뿐이야. 그게 진정한 도인이에요. 영일만 친구 아니에요. 일만 진지야. 그래서 이게 고침창을 숫자로 하면 0이고, 숫자로 말하면 0인데, 그걸 갖다가 내가 필요에 따라서 칼로다가, 여기에 칼로자잖아요. 칼로다가 긁어서 1을 꺼내고, 칼로다 긁어서 2를 꺼내고, 그렇게 이 영 속에서 꺼내는 것 같다. 그걸 창조라고 해요. 그게 창조예요. 맞습니다. 자꾸 뭐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땅을 만들고 뭘 만들고 내가 목사인데 그래요. 땅을 만들면 재료가 있어야지.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들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예요. 그야말로 흑생범이네 그런 거고.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데 뭘 만들었대. 그러니까 그런 신을 지금 믿고 있어요. 그걸 믿으라고 강요를 해요 지금요. 우리 민족이 믿는 신은 유일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민족이 한동구에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전신이다. 유일신이 아니라 전신이라고 나와 있어요. 전체와 일체 있잖아요. 전체와 여기 개체 요거는
전체와 개체가 똑같이 어우러진 신. 전체 속에 개체가 있고 개체 속에 전체가 있고 둘이 아니란 말이겠죠. 근데 유의신은 뭐냐면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 유의신의 개념 자체가 뭐냐면은 다른 신도 있지만은 내가 낫다 그런 얘기예요. 그건 절대적인 신을 가리킨 게 아니고 상대적인 신이야. 그거는 그 스스로 상대적인 신으로 전락을 시켰어요 지금요. 원래는 신이라고 하는 거는 전체 개체가 따질 필요 없는 거라. 다 내 건데 뭘 따지기는. 이거 나. 그래서 이제 이걸 고집장 영 속에 들어있는 모든 걸 갖다가 내가 필요에 따라서 칼로 잘라서 이렇게 해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럼 이 영이 우리 인체 속에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그걸 뭐라 해요? 그 실령령이라 해요. 있잖아요, 이게. 그 실령령이라 해요, 인체 속에.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게 하나 가득 차 있고, 이렇게. 자, 실령령. 우주령 있고. 비우자죠. 그 다음에 입구자가 세 개 쓰죠. 이게 본래 실령령이에요, 이게. 거기다가 또 거시기. 근데 나중에 여기다가 무당문자를 집어넣은 거지. 본래는 이게 없어요. 본래는. 이게 원래 실령이에요. 그럼 이게 뭐냐면 입구자 세 개고 비우자라고 했잖아요. 이게 실령령이야. 그래 이게 왜 실력이냐? 아까 비우자는 설명드렸잖아요. 모든 걸 비우게 하는 거, 깨끗하게 하는 거, 그게 비우자예요. 그럼 뭘 깨끗하게 하느냐면 세 개의 입구자를 때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이 입구자는 뭐냐면 통로라 했잖아요. 이렇게 하늘과 땅과 사람의 통로를 갖다가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실령이에요, 바로. 그렇죠. 내 속에 영이 있어요, 지금요. 영은 무영이잖아요. 그 무영을 갖다가 밖으로 끄집어내는 게 그게 창조예요, 바로. 내 속에 엄청난 생각이 있다고 가정을 해요. 생각으로만 머무르고 표현을 못했대. 현상으로 드러내지 못한 그건 창조가 아니지. 우리는 창작이란 말을 쓰잖아요. 뭐 그림 그리는 것도 창작이고 시를 쓰는 것도 창작이고 본래는 무영이었어요. 그것도 형상으로 드러난 거 그걸 창작이라고 해요. 그게 창조의 작품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맞는 말이야. 이 속에 없는 게 아니라 다 있잖아요. 다만 특정한 형상이 없는 것뿐이야. 그래서 그걸 그 영하고 신하고 이제 크게 나누잖아요. 이렇게. 신은 뭐냐? 신을 숫자로 말하라 그러면 1하고 3에 1, 2, 3이 이게 신이야. 여기. 1이 신이라 해. 요건 뭐냐? 이 숫자로 말하면 0은 0이고.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삼신이란 건 뭐냐면 사실은 1인데 그게 벌어지는 거 세 번 벌어지는 거라. 세 번 벌어져야만이 중심점이 잡힌다 그랬잖아요. 내면에 아까. 그래서 그 영하고 신은 원래 같은 건데 내면에 있으면 영이고 그게 밖으로 드러나면 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이 밝아진다 그러지 영이 밝아진다 그러면 그 표현이 잘못된 거예요. 신이 밝은 거지. 그렇죠.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도 영이 나타나는 게 아닌데 여러분. 영은 나타나는 존재가 아니야.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거야. 그래서 신이 활동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신자도 전에 이제 해설을 해줬잖아요. 근데 어쨌건 대삼합육의 육은 이러한 뜻이 있다는 거. 이걸 알 적에 대3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들어와요. 대3을 자꾸 1, 2, 3만 합했다. 그렇게 얘기만 하니까 좁아져. 이게. 그게 아니고 1, 5, 2, 4, 3, 3 이 세 개가 다 합한 거야. 그럼 1은 뭐죠? 1, 2, 3에서 저게 이게 전부 다 하늘 가리킨다 했잖아요. 하늘 속에 하늘이에요, 이거는. 하늘 속에 하늘. 이거는 하늘 속에 있는 땅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 속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천중천, 천중지, 천중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시, 땅의 시, 사람의 시, 시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1극이고, 요건 좀 더 일자를 이어지니까 1극이라 해요. 그 다음에 2극. 2극은 두 개가 겹친 거예요, 이렇게 아까. 짝들이 두 개 이렇게 겹치면 10시자가 된다 했잖아요. 그게 바로 2극이에요. 그럼 그게 뭐냐면 4야. 5, 이 세 개예요. 이 4는 뭐냐면은 하늘에 속한 거죠. 하늘은 하늘인데 땅이잖아요, 이게 지금. 땅 속으로 내려오는 하늘이야. 땅 속으로 내려오는 하늘을 갖다 사상이라고 불러요. 사상. 음양이 사상을 낳고 있을 때 그 사상이 욕을 가리킨 거예요. 근데 5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요건 땅 속에 하늘이니까 지중천이라 그래요. 지중천. 요거는 지중천. 땅 속에 땅을 말한 거예요. 요거는 지중인이죠. 땅 속에 있는 사람. 땅 속에 있는 사람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물질화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요거는 영적인 사람이고, 아직 형상으로 드러나지 않은 줄, 생각으로만 있는 사람이고, 요거는 이제 물질로 드러나는 상태를 말해요. 그 물질로 드러나는 상태를 육한다 해요. 고기육자. 이 여선육하고 고기육자가 똑같아요, 발음이. 발음이 똑같아요. 그 여선육자 있잖아요. 발음이 여선육자 전다 우편에서 찾아보세요. 전부 다 그 뜻이 일맥상통하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땅을 육지라 해요. 그 왜 육지라 해요? 한자와 첨대 연결시켜 보세요. 그럼 의식이 넓어져요. 자, 그럼 4, 5, 6은 뭐냐면 둘이 겹친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3극이 있죠. 셋이 겹쳐서 된 거. 그거는 7, 8극이라고 하죠. 요것도 하늘이죠. 1, 4, 7은 좀 더 하늘인데, 요거는 땅 속으로 들어온 하늘이야. 땅으로 내려온 하늘이야, 요거는. 요거는 인간 속으로 내려온 하늘이야. 요건 인간이잖아요, 생각은 지금. 근데 일이, 정확히 말하면 일이 치료된 거예요. 일이 치료된 거야. 그 일을 천중천이라 했잖아요. 하늘 속의 하늘이라 해서. 하늘 속의 하늘은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모든 것의 기본인데, 그게 6을 더한 거예요. 1 더하기 6을 해서 만들어진 게 7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천중천, 이게 위대한 게, 사람을 말하자면 정자, 이게 지금 정자. 아무리 위대한 정자가 있다고 해도 형상으로 드러나려면 한 6을 통해, 즉 고기육자 6을 통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하늘이 들어온 사람, 즉 사람 속으로 들어온 하늘, 요걸 동학에서는 인내천이라고 해요. 이게 인중천이라. 증상께서 저거 하신 말씀이 천상 무지천, 지하 무지지, 인중 무지인 해가지고 하늘 위에 하늘이 있는 것도 모르고 땅 속에 땅이 있는 것도 모르고 사람 속에 사람이 있는 것도 모른다고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인 한천 위 딱 해가지고 아는 사람은 어디를 갔구나 이렇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아무튼 그래서 수는 이것도 하늘이고, 그렇죠. 수는 신이라고. 수가 신이에요, 진짜. 수가. 그래서 우리 자, 요게 정상께서 1, 진짜 4, 7, 이거는 좀 더 하늘이라는 사실이지만요. 1, 4, 7은. 근데 같은 하늘이라고 이건 무형의 하늘, 천중천이고, 이건 유형의 하늘, 지중천이고, 요거는 둘을 합한 거예요. 유형과 무형이 함께 있는 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의식 속으로 내려온 하늘이에요. 그걸 동학에서는 동학의 주문이 21자 주문 있잖아요. 지천주 조화정, 영세배문 마사지, 지빙요. 그래서 21자가 뭐냐면 3개가 전부 다 7로 충만했다고 얘기해요. 7이라는 숫자는 이 9개 숫자 중에서 가장 밝은 숫자를 들라 그러면 7이에요. 하늘이 제일 밝은 곳이거든.
근데 인간 속으로 내려가니까 하늘이니까 제일 밝은 건 상대는 숫자가 7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서의 하나님도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해요. 6일 동안. 근데 못 살아서 그래요. 왜?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그냥 뚝딱 만들지. 천지 생겨라, 사람 생겨라. 뭐 6일씩이나 가. 말로 이어지는 요걸 제대로 이제 일러준 게 부처님이에요. 옛날에는 항상 우리 저기 어릴 때 칠칠단의 비밀을 해보자. 칠칠단의 육도윤회란 말 있잖아요. 윤회는 이렇게 돌고 도는 거잖아요. 이렇게. 윤회를 벗어나지 못하면 맨날 그거는 그냥 분명 망상 속에서 사로잡혀 사는 거예요. 육수를 벗어나야 돼. 육을. 고기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지금. 그러려면 1더하기 5, 2더하기 4, 3더하기 3 이걸 알아야 돼요. 그렇죠. 이걸 모르면은 6의 정체를 알 수가 없잖아요. 6을 모르는데 정체를 모르는데 어떻게 7로 들어가? 그래서 이 6을 벗어내려면 1 더하기 6을 해야 돼. 1 더하기 6을. 그 다음에 2 더하기 6을 한 게 8이에요. 2는 땅이잖아요. 7, 2라 그랬잖아. 어두운 것이. 그래서 숫자에서 어두운 게 뭐냐면 6, 제일 어두운 게 6이고 그 다음에 8도 어두운 건데 사실 동방에 8을 동방에 배치해서 그 이유는 이제 알아야 되는데 7, 8. 그 다음에 3에다 6을 더한 게 9란 말이에요. 그 7, 8, 9. 요거 인글이라 했잖아요. 사람이라 했잖아요. 사람다운 사람이 되려면 이걸 알아야 돼. 7, 8, 9를. 7, 8, 9. 그래서 이걸 더하면 24요. 이걸 다 더해보세요. 7, 8, 9를. 24. 24일이에요. 그래서 24절기를 이제 만들어낸 거고, 인체 척추뼈가 24개이 지금, 여기에 7개가 있고, 12개 있고, 여기 5개가 있어요. 여러분 그 잘 알아야 돼. 여기 7개가 있어요. 7뼈, 이거.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 육주, 이게 12개예요. 그 다음에, 요추가 아니라 흉추지. 요추, 허리, 여기서 여기까지 5개가 있어요. 잘 보세요, 여러분. 5, 7면 다 거기에 들어있잖아. 여기 5하고 머리에 1, 7 있잖아요. 그걸 연결해 준 게 12개예요, 12개. 5, 7을 배웠는데 인체에서 찾아야 돼요, 여러분. 죄송한데요. 기린 있잖아요. 응? 기린. 응. 기린이 목사하잖아요. 걔도 목표가 7개. 목표가. 기린. 그래서 우리도 여기가 통해야 돼. 7개. 그렇겠지. 경수가. 목을 갖다가 이제 목 경자를 써요. 근데 그 이유도 있어요. 네. 아무튼, 요게 대삼합을 통해서 이제 6이 되고, 그 6을 통해서 7, 8, 9가 되고자 하는 거, 7, 8, 9가 되는 거. 그게 천부경의 목적지예요. 천부경 우리가 공부해서 뭐 하자는 겁니까, 지금? 그 목적지를 잃어버리면은 시간 낭비예요, 여러분. 천부경을 제대로 깨달았다면은 7, 8, 9가 돼야 돼. 7은 뭐냐면은 사람 속으로 들어간 하늘, 인내천이라 했잖아요. 그럼 8은 뭐예요? 2가 하늘 속에 들어있던 물질이잖아요. 이게 음량이잖아. 이게 형상이 없잖아요. 그 형상이 사람 속에서 완전 운전해낸 거예요. 천지에 들어가는 형상은 8이라고 안 그래요. 그건 사상이라 해요. 근데 인간 속에 사상이 한번 들어와요. 그럼 다시 한번 갈라져. 2, 4, 8로. 그래서 사과 돼. 그게 바로 8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내천이 되면은 의식이 밝아지면 8개를 알아야 돼요. 8개는 뭐냐면 하도를 갖다가 하도의 숫자가 10개잖아요. 근데 중앙에 있는 50도는 중심에 있으니까 안 보여요, 그 형상이. 나머지 8번으로 벌어진 그 숫자를 형상으로 들어가는 게 복희시고, 그게 복희 8개예요. 복희 8개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만이 문화 8개하고 연결이 되게. 8개만 제대로 알면은요,
이것이 어떤 사건이 어떻게 되고 다 보이게 돼 있어요. 신안이 열리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바탕은 숫자예요. 숫자를 모르면 절대로 도달할 수가 없어요. 신통이 안 되는데. 근데 숫자들을 얘기를 안 하니까 문제예요. 참 문제가 커요, 지금. 숫자하고 필기하고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북해대 숫자는 일관천거리, 하늘을 1이라 해요. 근데 문학대 숫자는 6권천이라 해요. 마지막에 용담대 숫자. 용담도가 뭔지도 몰라, 지금요. 증산, 상증산이라는 인물이 와가지고 만들어 놓은 게 뭐냐, 그 현무경이고, 현무경을 한 장으로 이렇게 도표로 만든 게 용담도에게 바로. 근데 용담도는 거듭떠보지도 않아, 지금. 증산이라는 인물이 얼마나 위대한 인물인지, 저우리는 몰라. 아니, 정선님, 솔직히, 나도 우리 한상 아달레니가 오늘 12월 26일이 오늘 생일이에요. 어? 또 오늘 우리 조선생님도 오늘 생일이에요. 12월 26일. 그래서 12월 26일 재생신 이것 좀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아시잖아요. 이따가 지금 자꾸 다른 데로 가면 이거 아닌가? 이거 수업시간. 네. 그러면은 그럼 나보다 잘할 텐데 그래. 저는 아는데. 자, 그러면은 요거 789 789가 되는 것이 바로 인간 완성이라 했어요. 789가 되는 게 7은 머리통을 가리켜요. 의식을 가리켜. 8은 팔등신, 몸을 가리키는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몸, 이상적인 몸매를 팔등신이라 해요. 7은 의식을 말해요. 7정을 말한 거예요, 사실은요. 팔등신. 그 다음에 9는 뭘 가리킬까요? 9는 구, 9개 구멍을 말해요. 그래서 9개 구멍이 눈구멍, 귓구멍, 이게 온전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시력이 약해지고 하는 것도, 그것도 문제야. 그건 온전한 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9개의 구멍이 온전해야 돼. 나는 본래 그렇게 태어났어요, 여러분. 온전한 상태로 나온 거예요, 원래가. 그렇죠. 내가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막힌 거지. 네. 그렇게 온전하게 되는 방법이 천붕성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지금요. 그거는 6을 갖다가 알아야 돼. 6을, 1에다 6을 더하고, 그 1, 2, 3이 C라 그랬잖아요, 아까. 기본적인 C. 여기다 6을 더하면 7, 8, 9가 돼요. 그러니까 6을 벗어나는 게 그렇게 힘들어. 부처님이 6도 윤회에서 벗어나야 된다. 6을 벗어나야 돼. 그래서 이 6을 갖다가 6을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하는 게 설립자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서야 돼. 근데 어떻게 쓰느냐면은 요 한일은 뭐냐면 세계 1이 내면에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근본적인 일. 요걸 태극이라고 불러. 태극은 태일이라고 하는 거고, 세계 1이 세 번 이렇게 갈라지면은 6개 십자가가, 6개 십자가라고 하는 거는 6개 중심점을 가리키는 거예요. 상하, 전후, 좌우. 이걸 육합이라고 하는데, 그 6개 중심점이 나를 둘러싸고서 바로 자리를 잡아야 돼. 그러면 올바른 기가 흘러요. 6기가요. 기가 아무리 많이 있다고 하지만, 기본은 6개밖에 없어요. 6기밖에 없어요. 좌우, 소음 분하잖아요. 좌우가 만나면은 소음경이 열려요. 수소음은 심장이고, 족소음은 친장이고, 이렇게 12경락이 그렇게 다 있는 거야, 지금요. 그러니까, 그냥 그 6의 의미를 모르면은 이런 게 안 보여요, 지금요. 그 6경. 원래 6경락이죠. 6경락인데 음양으로 벌어지니까 12경락이 되는 거죠. 그럼 요 일덕이 이런 게 전부 다 뭐냐면 6경락, 6기를 갖다가 관통하는 방법을 얘기한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이 이치를 갖다 깨닫고 깨달은 걸로 끝이는 게 아니고 내 몸으로 드러내야 돼. 아무리 많이 하면 그거 뭐 할 거예요? 몸으로 드러내야 돼.
드러내기 위해서는 수련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서 그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되지 않느냐 그래요. 마치 그 나무 밑에서 사과하면서 이빨리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해서 재수 좋으면 먹을 수 있지. 근데 확률로 따져보세요,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한 만큼 나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내가 이런 걸 내 자신이 그 경지까지 못 갔어요. 가지는 못했지만 그 원리는 알아요. 알기 때문에 나는 수련을 열심히 해 지금. 사실 여기 안 오면은 나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낮에 오후에 3시에서 6시, 3시간 수련해요. 새벽에도 새벽 2시 50분부터 6시까지 3시간도 더 해. 매일 해. 매일. 왜? 내가 변하지 않고서 어떻게 남 보고 변화가 해. 그렇죠. 그건 양심이 없는 거예요. 내가 먼저 변해. 그래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저도 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 잠깐만 오늘 시간이 다 있으니까 오늘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